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장차 될 일은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장차 갈 천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서 완전히 낙원을 일으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신낙원, 낙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복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는 그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낙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책은 혁명적인 책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의 개혁, 혁명을 일으켰던 로마서 갈라디아가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복낙원의 소망이 되는 혁명적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알아야 살아갔습니다. 또 신약시대 때는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왜곡되게 또한 설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가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시록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잘 쉽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직접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비밀을 딱 알게끔 펼쳐내는 것이 바로 계시거든요. 감춘 비밀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알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계시,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줬다. 다른 것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마지막 때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계시했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이 시대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의 삶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요한계시록도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바로 축복 또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장 3장에 가면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4장부터는 장차 일어날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뭐 인재랑 나팔재랑 또한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참교회와 참성도 또한 해입은 7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했다. 본질은 예수님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표현하는 사도가 요한이었거든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인 말씀이 육신으로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바로 직접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모습을 나타냈다. 요한복음이 그랬고 요한 1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81장 후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바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오실 것을 미리서 예언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람도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님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가하는 사도 요한이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자, 비밀을 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죠. 또 내가 특별하게 나만 알고 있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꼭 믿을 만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믿을 만하고 사랑하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장차 다시 올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미치거나 헛소리하는 사람에게, 또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을 거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시가 또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선명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누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것을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 자기를 또한 증언하기를 원해서 바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적용적으로 말씀하느냐? 주의 종은 계시록을 깨닫고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복되도다. 3절에 나오죠. 축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는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깨닫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 성경의 원의 뜻을 보면은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냥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본 것이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증언했다. 증언이라는 단어는 바로 법정적인 용어지요. 확실한 증거다. 또 보고 증명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깨달아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내용을 남김없이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시간 되신 분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을 잘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돼서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내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깨닫던 그 모든 내용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러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섰습니다. 아주 억울하지요.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소연하지를 못하니까 판사가 하는 얘기가, 자, 피고인,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거 국선 변호인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억울한 가난한 누명을 쓰는 사람을 하는 얘기가, 재판장님, 나는 변호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보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예요? 아무리 변호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또 확신을 갖는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96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을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봤죠.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했지만은 마지막 산정의 교회에 와서 마지막 설교할 때 사나 죽으나 예수님에서 살자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계시록의 의미의 두 번째는 요한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은 그 요한 계시록을 깨닫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지만은 요한 계시록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 계시록의 의미는 뭐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재림을 계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워졌다. 이것은 바로 재림 때가 가까워 있었을 때에 우리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겠사오니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서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읽고 읽는 사람은 깨달은 자예요. 주의 종을 의미하죠. 듣는 자, 듣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죠. 지키는 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지켰을 때 복이 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다. 이 지키는 자, 지키는 교회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자가 돼서 마지막 때에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그런 자에게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종말 때에는 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대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깨달은 삶을 살아서 예비르신 놀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계시록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계시록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직접 계시해 준다. 알려주셨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은 계시록을 깨달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증언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계시록을 지키고 또한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록을 증언하고 그 계시록을 가르치고 배우며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신라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락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 행함으로 놀라운 예비로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대한 계시를 하는 내용이고, 주의 종들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또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범사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